를 바랄지어다 말씀 전합니다. 지금 우리 계속 성경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고, 오늘 이 131편이 총 이제 12번째 시입니다. 순례자가 여호와 앞에 신앙인으로서 참 겸손하고 또한 마음의 다짐으로 그 마음의 평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전편인 이 130편과 이렇게 좋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특히 131편에서는 강조되는 이 기다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30편도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표현을 강렬하게 했던 우리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파수꾼이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전에 지난주 130편은 군인 같은 사람이 입초를 쓰면서 기다리는 아침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를 보면 131편 옆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요?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 다윗의 시. 누가 지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내용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참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품을 소유한 신앙임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것은 아마 그의 겸손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처지가 바뀌고 또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어때요? 교만해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동일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골리앗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을 때도, 온 국민의 그야말로 우상이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했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인품을 보면 참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또한 다윗이 얼마만큼 성령의 전적인 지배 가운데 있었으면 그토록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귀한 도전들을 받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위대하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거나 세상에서 뭐 주목받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믿는 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런 겸손함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뭐 다 똑같지 않던가요? 가진 자도 그렇고 가지지 못한 자도 그렇고 뭐 하루에 가진 자는 뭐 몇 끼는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근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이게 겸손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성도로서 정말 겸손하고 그 낮아짐의 자세를 겸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대우를 받죠. 그죠?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존중과 존경을 받기도 하죠.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내려가거나 또 이렇게 숨기려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단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섬기려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 속에서도 점차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다면, 세상에는 교회가 차이가 없다면 신앙인이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다르다는 분명한 뚜렷한 구별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말고 다윗처럼 언제나 겸비되어진 겸손의 마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기 큰 일이라는 말이죠. 큰 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란 내 지혜와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쉽게 말하면 신비하고 난감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왜 내게는 저것이 없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능력, 저러한 모습들 왜 내게는 없을까라고 실망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은 타인을 보고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 분량의 밖의 것은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을 가지면 일에 만족하면서 그 일 속에서 최선 다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하지 못할 것에 참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순종해서 그 일들을 신실히 잘 감당해서 주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주인이 무엇에 따라 주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었어요. 그러면 1이라는 분량이 내 능력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밖의 것에 목매이지 말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능력에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서 바른 신앙인으로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뭔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12제자를 이어서 많은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성경에 등장하여서 세간에 관심을 받는 인물이 있는 반면 또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이슬처럼 사라져간 많은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삐까번쩍 이름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제자들은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명자나 유명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쓰임 앞에 쓰이다가 주의 사명자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동일하게 주님의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배움의 정도도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생활 수준도 다 다르지만 또 행동하는 동작도 다 다르지만 저마다 가진 그 사람의 역량대로 하나님은 쓰시고 그 쓰임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규모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량, 믿음의 분량, 이 삶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남자들은 젖된 아이의 그 모습은 여자들보다는 못 느끼겠죠. 모유를 먹이면서 아기를 키우신 분들은 그 참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을 자는 그 아이의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그 평온함.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나오는 순간 고생인데 그래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은데 야 네 발로 걸어대면 또 고생인데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젖된 아이가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가 고생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순간 결국 그 속에는 진정한 평안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는 즐겁고 기쁘고 나름대로는 이것이 평안이라 생각하지만 그 평안 또한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사랑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그 샬롬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품에서 온전히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악을 쓰고 또한 막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욕정적인 욕심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엄마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굴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희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둘 수가 고정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먼지도 필요하고 또 삶에 살아가는 풍요로움을 주는 이 땅의 그 무엇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 솔직한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다윗이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다윗의 이 지고지순한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목사지만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해보면 참 멀었다, 덜 됐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한남교회 우리 김윤선 목사님 부부를 보면 지난주에도 이제 일이 있어서 잠시 집에 왔다가 차 한잔하고 갔는데요. 이제 그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런 물었어요. 개척한 지 20년 넘은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먹을 게 없고 막 그럴 때는 있는 것이 부러웠답니다. 근데 세수가 지나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게 이제 일상이 되어서 뭐 부럽지가 않더랍니다. 처음에도 또 사모한테는 처음에는 사모가 되어갖고 그것밖에 못해요. 사모가 되어갖고 성도하면 관리 못하고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그게 상처만 주고 상처만 오는 삶이 되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니까 내만 아프네. 그래서 작게 바꾼 게 나한테 야단을 쳐야 되겠다. 타인에게 주는 야단이 아니라 나를 야단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면 아내와의 관계도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화될 수 있겠다는 그 고백을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쭉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되대요. 그 말이. 그래 손가락질보다 나를 향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온전히 점검하는 그 삶을 통해 영원토록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삶이 바른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조그만의 여유만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조그만의 틈을 하나님께 딱 벌려놓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은혜가 넘쳐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편 84편 10편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 다윗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고귀한 인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참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인품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교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있게 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선교의 걸음 또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원민교회 속에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은혜 또한 겸손함으로 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